할렐루야.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 구한다는 것은 거지처럼 구걸하고 싹싹 빌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들처럼 당당하게 요구하고 구하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남미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선교사님 간증입니다. 그 가난한 나라 남미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그 마을에 아주 불쌍한 한 소녀가 있었어요. 어린 소녀가. 엄마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된 아버지가 이 어린 딸이 밥을 먹는지 굶는지 잠을 자는지 어디서 자는지 관심도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이 딱한 사정을 알고 선교사님이 그 현지인 어린 딸을 자기 딸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자기 딸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딸이 선교사님의 보호 아래 한 집에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어린 딸이,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면 부모님께 뭐 달라는 거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한 번도 선교사님에게 뭘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과자도 먹고 싶을 텐데 뭐 과자 사주세요 이런 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실은 마음 한켠으로 섭섭했답니다. 이 아이가 나한테 달라고 하면 줄 텐데, 구하기만 하면 줄 텐데 왜 한 번도 달라고 하지 않을까, 내심 섭섭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 어린 딸이 선교사님에게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아빠, 운동화 끈이 없는데 운동화 끈 좀 하나 사주세요.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뒤돌아서서 울었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는구나. 운동화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운동화 끈 하나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소녀 입장에서는 그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주고 운동화 끈 하나 사달라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그게 기뻐서,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는구나,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믿고 뭘 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뒤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라고 부를 때 너무 기뻐하세요. 내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가슴이 설레면서, 그래,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맨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부르래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의 권리임을 아셔야 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복 달라고 비는 것,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복 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믿음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찬송가 1장이 뭐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찬양하는 게 찬송가 1장이에요. 1장. 주일 예배 마치면 제가 축도합니다마는 본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와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도했어요. 뭐라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선포하는 게 축도의 시작이에요. 둘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셋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의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의 축도예요. 그 축도의 시작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이런 것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매도하고 그렇게 비판한단 말입니까? 잘못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많이 윤택한 나라가 되어서 여러 복지시설, 고아원에도 웬만한 가정집 부럽지 않을 정도로 먹는 거, 입는 거 윤택합니다. 그러나 옛날은 달랐어요. 옛날엔 정말 고아원 하면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 불쌍했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옛날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대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좀처럼 아이들이 우는 법이 없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겨우 유치원 다닐까 말까 한 어린 아이들이 경험상 체험을 하게 된답니다. 무엇을? 고아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울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울어봐야 달래주는 사람도 없고, 울어봐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울어봐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 부모님이 계시면 울면 부모님이 달려오고, 울면 부모님이 얼려주고 달래주는데 고아원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울어봐도 소용이 없구나 경험상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울지 않는데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부모 없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곳마다 다 주시겠다고,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틀 전 심야기도의 시간에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았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만에 등장한 아주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즘 같으면 25살 철도 안 날 나이인데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나라를 얼마나 믿음으로 잘 통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39살에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몇 살에? 39살에.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이여 편안하십니까? 선지자님 어인일이십니까? 들어오세요. 여기 좀 앉으시죠. 왕이여 앉을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끝.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가 얼마나 냉정한지 세 마디만 하고 가는 거예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9살.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을 향하고, 벽을 쳐다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을 향하여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래요. 진짜 절박하면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왔다 간 지 1시간도 안 됐어.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 집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세웁니다. 종아 멈추어라. 예? 히스기야에게 다시 가라. 주님 지금 갔다 오는 길인데요. 다시 가. 시끄럽다. 말이 많아. 뭐라고 말할까요?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뭐라고? 가면 안다. 이사야가 가다 말고 되돌아와서 왕궁에 다시 왔습니다. 왕이요, 선장님 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다시 왔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명을 15년 연장할 것이요 이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대요. 그가 흘리는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려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집에는 든든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에는 위로와 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에는 감사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은 7남 1녀 8남매를 두었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대요. 근데 유일하게 6번째 아들 정몽준이라는 아들은 달랐대요. 키가 커다란 그 회장님 아시죠? 정몽준. 그 정몽준이 대학교 다닐 때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래. 웬일이냐? 아버지, 오늘 제가 아버지한테 시원한 맥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그래? 좋다. 오늘 아들하고 맥주 한 잔 하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어느 맥주집에 가서 모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주거니 받거니 잔을 부딪히면서 대화를 하고 맥주를 몇 잔 마셨어요. 술을 다 마시고 아들 정몽준이 아버지 오늘 술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카운터에 가서 맥주값을 계산했어요. 그럼 몇 푼 나오겠어요? 몇만 원 나왔겠죠. 맥주집에서 나오면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1차는 제가 샀으니까 2차는 아버지가 사주세요. 그래? 어디 갈까? 제가 아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자. 그래서 아들하고 2차 술을 먹으러 간 거예요. 갔더니 조금 고급 술집이래. 가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주거니 받거니 이제 술잔을 기울이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서 이제 집에 가자. 종업원에게 정주영 회장님이 계산서를 가지고 오시오.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뭐니나 이 똥골뱅이가 몇 개인지도 몰라. 얼마나 값이 많이 나온지 몰라. 그래서 물었어요. 정주영 회장님이 여보시오, 우리가 술 몇 잔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소? 그러자 종업원이 뒤통수를 벅벅 긁으면서 이러더래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아드님이 오셔서 외상술을 많이 드셨는데 오늘 아버지한테 다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아버지 정주영 회장님이 껄껄 웃으면서 허허, 내가 오늘 또 저놈한테
당했네. 그러면서 술값을 다 계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진 빚을 갚아주고 싶어요.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떠다밀면 아버지가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크고 작은 문제들 아버지 앞에 좀 떠다미세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런 빚을 졌어요. 아버지가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놈. 알았다,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간혹 여러분 집에 어린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유치원에 소풍을 간다, 저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간다, 갔다 와서 단체 사진을 찍어 와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진을 보면은 그 많은 10명, 20명이 찍힌 단체 사진 볼 때 여러분 누구 얼굴부터 찾아요? 다 똑같아. 내 새끼 얼굴부터 찾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디 있나? 우리 딸 어디 있나? 우리 손주, 우리 손자는 어디 있나? 육신의 부모도 어떤 경우에도 내 새끼, 내 자식 찾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70억 인류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교회 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어디서부터 온대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마태복음 28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고 한 자녀이고 한 형제이고 한 공동체이고 한 교회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강조해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참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교회, 그죠? 우리나라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우리는요, 자기 아내를 말할 때도
우리 와이프 공동 소유 같이 얘기를 해. 말이 안 맞아. 그래도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림절에 기억해야 될 용어 가운데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촌수를 잘 계산해 봐요. 김 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이 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면 둘은 촌수가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우리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와 특권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섬기고 있음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